네, 반갑습니다. 날이 많이 더워졌습니다. 진짜 여름이 이제 들어선 것 같습니다. 지난 제가 화요 어머니 기도회 때 차량 운행을 또 임시로 하게 됐는데 차 안에서 이렇게 더워진 날씨와 관련해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가 날이 많이 더워졌다라고 이제 우리 어머님들, 할머님들께 얘기를 하면서 제가 6월이면 항상 생각나는 그날도 많이 더웠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요. 민족적 슬픔을 상기시켜주는 그날을 제가 염두에 두고 말씀드린 것이었습니다. 6.25 전쟁이 있었던 그날, 지금으로부터 무려라고 하기에는 그렇게 길지 않은 74년 전, 1950년 6월 25일이죠. 그 당시 어린 시절을 보내고 계셨던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 차에. 그래서 그분의 증언에 따르면 50년대에는 그때 6.25 전쟁이 날 때 6월은 그렇게는 안 더웠다고요. 지금처럼. 지금 그렇게 더워서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뭐 그분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 시절을 살았던 분이 그렇다고 하니까 뭐 그렇게 들어야죠. 6월처럼 지금처럼은 안 더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옛날 이야기라고 할까요? 어른들의 이야기에는 관심이 크게 없었는데 저도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르신들이 들려주시는 옛날 이야기, 그런 뭐 특별히 시대적인 뭐 상황과 관계되어 있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에 대해서 좀 흥미를 느낍니다. 슬픈 거는 점점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분들이 우리 곁을 떠나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1945년 해방되기 전의 상황을 묘사해 주실 분, 즉 일제강점기를 보내셨던 어르신들은 물론이고 이제는 이제 6.25조차도 경험해 보신 못한 분, 해 보셨던 분들도 점점 세상을 떠나가고 있는 형편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경험을 못한 분들이 이제 점점 또 이제 나이를 먹어가고 계시는 거죠. 제가 이제 1984년생인데요. 84년생인 저조차도 이제 40을 넘겼으니 뭐 말 다 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지난 6월, 올해 이번 6월인데 6월 6일 현충일이죠. 그리고 6.25 아직 오지 않았지만 6.25 등의 이유로 이번 6월은 나라적으로 호국 보훈의 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나라든 소위 근본 있는 나라들은 현충일을 엄숙하게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현충일이라고 부르는 날을 영국에서는 Remembrance Day라고 부르고요. 뭐 기억한다 뭐 이런 뜻이겠죠. 미국은 또 똑같은 뭐 기억한다라는 뜻인데 Memorial Day 뭐 이렇게 부릅니다. 이 나라들은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날을 아주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잘 지키면서 군인들을 아주 예우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형편을 좀 생각해 볼까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전쟁이 끝난 나라가 아닙니다. 종전 국가가 아니죠. 전쟁이 잠시 멈춰 있는 나라, 즉 휴전국 혹은 또 다른 말로 정전국입니다. 잠시 멈춰 있는 거예요. 단지 그 멈춘 전쟁이 꽤나 오래 지속이 되고 있어서 70년을 넘기고 있을 뿐이죠. 물론 오늘 내일이 아니라서 그런지 어느덧 우리에게는 이 북한의 이 북쪽의 도발이 아주 익숙한 일상이 되어서 뭐 미사일 날아간다 동해상으로 날아갔다 해도 우리 별로 뭐 우리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무덤덤하게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상황과 더불어서 소위 이 나라가 돌아가는 형편을 생각해 보면 여전히 우리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없으면 그 나라가 없으면 나라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누리고 있어서 우리가 둔감해진,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도 없게 되는 거죠. 이 나라에 속한 국민인 나를 위해서 또 나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소중한 가족 등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왜 이 얘기까지 했냐면 당장 내일부터 시작되는 6.25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거기 많이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이제 보시면 요즘에 어디 가서 이런 투박한 특세 주제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투박하고 아주 노골적인 주제로 기도하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특별히 큰 교회 중심으로 보면 별로 없습니다. 요즘에 뭐 기도 제목 뭐 이게 뭐죠? 특세나 뭐 이런 주제를 잡으려고 한다면 감성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예, 감성적인 주제와 문구가 판을 치는 세상 속에서 많은 교회들이 이것을 따라가고 있는데, 예, 물론 뭐 감성적인 걸 제가 무시하는 의미에서 그런 것을 하는 게 아니고 나름 의미가 있지만 시대의 변화와 흐름 자체를 제가 부정하는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우리는 이 호국 보훈의 달인 6월을 맞이하여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이제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네. 불신자들이 이것을 인정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그리고 뭐 어디서 나온 자신감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나라야, 우리 나라야,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겠다, 뭐 이런 말씀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 정도까지의 자신감은 없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를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라도, 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속해 있는 우리를 위해서라도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만큼은 좀 실행해야 되는 것이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설교도 제가 호국 보훈의 달인 6월에 맞추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주보에 나와 있죠? 네, 고지전입니다. 고지전. 이게 13년 전에, 제가 나온 지 한 5년이 됐나 생각해서 봤더니 무려 13년 전에 나온 영화의 제목입니다. 네.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늘 설교 제목과 똑같은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요즘에 뭐 케이블 TV도 잘 돼 있어서 자주 이제 원하면 볼 수 있고 자주 방영되기도 할 겁니다. 뭐 유튜브에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물론 이제 영화는 영화라서 이제 극적인 요소가 있고요. 이 영화를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픽션이 있어요. 픽션. 허구가 가미되긴 했지만 그래도 6.25 전쟁 때 실제로 있었던 고지 전투, 고지들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고지전, 그러니까 6.25 전쟁의 후반부, 중반부를 넘어서서 주로 이 고지전이 많이 일어났는데, 이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유리한 지점이었기 때문에 뺏고 빼앗겼던 그 전투를 어느 정도 그려낸 것은 사실입니다. 게다가 아까 제가 정전 이야기를 했는데, 불이 꺼지는 정전 말고 전쟁을 잠깐 멈추는 그 정전이요, 1953년 7월 27일 정전 협정이 맺어질 즈음에서 조금이라도 땅을 우리 땅 더 만들어야겠다 싶어서, 그 딱 조약을 맺고 나면 더 이상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남과 북이 고지를 탈환하기 위해 시도를 했었던 것은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호국 보훈의 달인 6월을 맞이해서 또한 정전 협정을 맺은 지 올해로 71주년, 다음 달이 7월이 되니까요. 그것을 기다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에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4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어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1절을 보니까 벌써 이 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고지입니까? 어떤 높은 곳? 어린 양이 서 있는 그 고지, 시온산입니다. 시온산 고지. 우리가 점령해야 할 고지는 6.25 전쟁 때 그 유명했던 백마고지, 화살머리 고지, 이런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할 고지는 어린 양이 서 계신 그곳이에요. 시온산 고지입니다. 혹시 이 중에 그때 계셨던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어요.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일부 예배 때 설교를 하면서 시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리즈를 한 적이 있었어요. 한 달에 한 번꼴로 설교를 하게 되는 이 부목사의 설교 스케줄상 시리즈라고 하기에는 연속성이 좀 떨어졌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2021년 7월에
시온산 등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편 121편을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몇 년 전 이야기를 왜 꺼냈냐면 그때 이 시온산의 개념에 대해서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기억하시는 분이 이 중에는 거의 없겠지만 간단히 다시 설명드리자면 시온산은 곧 구약 시대 때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굳이 지칭하지 않고 좀 약간 둘러서 애둘러서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를 시온산이라고 하면 거기 성전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던 그곳, 하나님께 희생 제사물을 바침으로써 예배를 드리던 그때 그곳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로 그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서 있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구약에 수많은 동물들을 제사로 희생으로 바쳤던 것로도 불가능했던 온전한 죄사함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죄사함 하는 척 했던 게 구약의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죄사함의 역사가 바로 누구를 통해서 실현이 되었습니까? 바로 자기 몸을 십자가에 희생시킴으로써 완전한 제물이 되신, 즉 어린 양으로 표현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가능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 어린 양이 어디에 서 있다라고요? 시온산에 서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 어린 양과 함께 동시에 1절에 나오죠. 어떤 존재들이 시온산에 서 있다고 합니까? 같이 서 있는 누구요? 14만 4천.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네, 이단 중에 이단. 이단 중에 이단이라면 요즘에 많은 이단이 있지만 가장 극성을 부리는 신천지라고 불리는 이들이 하도 요걸 가지고 장난을 많이 쳐놓아서 아주 14만 4천이라고 한 단어는 아주 성경적인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14만 4천을 입 밖으로 꺼내기 좀 그런 금기시된 이런 단어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마치 14만 4천을 이야기라도 입 밖으로 내면 너 아니야? 이렇게 보는 이런 풍조가 생겼다라는 거죠. 사실 신천지라고 하는 단어도 너무 좋은 성경적인 단어예요.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인데 이 시대에 아주 그냥 대표격인 이단이 되어 그걸 사용하고 있어서 왠지 쓰면 안 될 것 같아서 못 쓰는 거 있는 거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종종 말씀하셨듯이 14만 4천은 절대 신천지가 말하는 문자 그대로의 14만 4천 명이 아닙니다. 신천지는 신천지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문자적으로 구원받을 사람들의 숫자가 14만 4천 명이라고 했었어요.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그들이 교세를 불릴 때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와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 식으로 활용을 했는데 지금은 14만 4천 명이 훨씬 넘었거든요. 그쪽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14만 4천 등 안에 들어야 됩니까 그러면? 그래서 전도를 열심히 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 사람들 진짜 목숨 걸고 전도하잖아요. 그 사람들. 그들 사이에서도 내부 경쟁을 해야 될 지경인데 14만 4천 명 안에 들려면 열심히 그래서 포교를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는 예전만큼 적극적으로 포교를 안 하는 거 아십니까? 예전에는 막 진짜 교회에 숨기고 들어와서 막 그랬는데 요즘에는 아예 대놓고 자기들을 신천지라고 밝힙니다. 당당하게. 아무튼 계시록의 언어는 철저히 상징적인 언어.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좀 알아야지 이해가 되는 언어로, 그러니까 선지자적 메시지에 익숙해져야 되는 그런 언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만 들고 보면은 이단이 되기 쉽긴 해요. 근데 계시록만 읽지 말고 앞에 구약 성경 선지서 중심으로 좀 읽어보면 이거 이미 앞에서 나왔던 건데 하면은 이단에 빠질 가능성이 극히 줄어드는 거죠. 일종의 암호라고나 할까요? 사도 요한이 썼던 계시록에서 말하는 14만 4천 명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거 신천지 이단이 쓰던 것처럼 14만 4천 명의 숫자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14만 4천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즉 구원받은 그 성도들의
총합을 14만 4천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숫자에 담아 놓은 것입니다. 표현한 것이에요. 암호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사도 요한이 편지를 썼을 때는 로마의에서 박해를 받고 있을 때라 약간의 조금 그런 문학적인 뭔가 소설과 같은 느낌을 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약간 상징적인 언어를 썼던 거죠. 옛날에 사도 요한 이런 편지를 썼는데 로마 당국이 그걸 점검 안 했겠어요? 사상 점검 하잖아요. 할 때 이런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은유적인 표현을 한 거죠. 그렇다면 14만 4천이란 무엇일까? 어떤 문학적 의도로 요한은 이걸 썼을까? 흔히 신학자들 이렇게 해석합니다.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다. 여러분 이 해석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어야 돼요. 12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지파들의 숫자 12. 그럼 또 12는 뭘까요? 신약의 예수님의 12제자들.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신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곱한 것이고, 거기다 1000을 왜 곱하냐? 옛날 그 고대 사회에 있어서 아주 큰 숫자의 단위, 지금은 뭐 여러분 1000원짜리 내밀면, 돈으로 치면 1000원짜리 내밀면 돈으로도 취급, 애들도 1000원 용돈 안 받던데요 요즘에. 1000원 취급하지 않지만 옛날 이제 화폐 가치가 좀, 옛날에는 1000원이 귀했잖아요. 마찬가지로 1000이라는 숫자가 옛날에는 아주 많은 숫자였습니다. 많은 숫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주 많다. 혹은 1000이라는 숫자는 고대 사회에서 군대를 1000단위로, 1000명 단위로 끊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천부장 이런 개념이 나오잖아요. 천부장.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숫자였던 것이죠. 계속해서 1절을 눈으로 보십시오. 1절을 눈으로 보시면 이 14만 4천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의 이마에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이마에 뭐가 써져 있습니까?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마에 뭔가 쓴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옛날, 이것도 약간의 옛날 고대 관습을 좀 생각하면 되는데, 이마에 사람 이름을 쓰는 습관은, 관습은 노예 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노예들의 이마에 주인들의 그 이름을 새겨 놓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 소유주의 이름을 적어요. 도망가면 안 되니까. 혹은 소유주를 명확하게 해야 되니까 주인의 이름을 이마에 새겨 놓은 것입니다. 사실 14장에 앞서서 바로 13장에 보면 먼저 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13장 16절에서 18절까지 우리 앞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16절에서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그 유명한 말씀 666이 나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마에 표를 받고 매매를 못하게 하는 이런 표현이 있죠. 그게 다 노예를 사고 파는 장면을 그리면서 여기다가 그 이미지를 사용해서 적은 겁니다.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미혹당하기 쉬운 개념, 여기 이제 666이죠. 짐승의 표를 이마에 받는다라는 개념이 나와요. 이것 또한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노예를 사고 파는 이 관습만 알면 전혀 우리가 어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요즘에 베리칩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명동, 요즘에 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명동에 제가 예전에 십수년 전에 돌아다녔을 때는 명동에 그러신 분들이 계셨어요. 꼭 명동에만 그런 분이 계신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베리칩이니 뭐니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아주 성경적으로 건전하게 우리가 근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심 좀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도 제발 거룩한 근심을 하라, 거룩한 걱정 좀 해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무작정적으로 공포감을 심겨주는, 그리고 불안에 떨게 만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짐승, 그리고 짐승의 표는 우리 몸 안에 들어갈 수도 있는 베리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발전된 과학 기술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동의도 안 했는데 어느 순간
법안으로 통과돼서 강제로 뭐 심겨지는 칩 같은 거, 특별한 방식으로 우리 몸에 무언가를 삽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과 상관없이 몸에 무언가 집어넣는 거 여러분 기분 좋으십니까? 기분 좀 그렇잖아요. 저부터도 거부감이 생기거든요. 그냥 안 하면 됩니다. 그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더라도 뭐 원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간혹 하더라도 지나친 음모론에 빠져서 일상생활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필요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즉 짐승은,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 죄를 이야기하는 거죠. 죄. 그리고 죄의 결과물인 사망의 권세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권세로 우리를 지금까지도 미혹하고 있는 사탄의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표를 이마에 받았다라는 것은 죄와 사망 권세에 매여 있는, 즉 죄에 종살이하고 있는 인간의 현실을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개념 모르십니까? 알고 계신 거잖아요.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짐승의 숫자 666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666은 고대 사회에서 신의 숫자라고 불리는, 혹은 완전수로 불리는 777에, 여러분 777, 여러분 괜히 그 이제 도박 기구 중에 이제 777 있죠? 옛날에, 요즘엔 잘 안 보이던데 하여튼 옛날에 그런 기구가 그런 땡기는 소위 말하는 뭡니까 그 빠친코, 그게 있었는데 왜 거기서 대박 나는 게 777이냐면 그만큼 옛날부터 좋은 숫자였기 때문에. 완전수라 불리는 7을 3번이나 쓴 거죠. 3번이나. 그 7에서 얼마가 빠졌습니까? 1이 빠졌어요. 1이 빠졌어요. 부족한 숫자. 완전수에서 하나가 부족한 것, 즉 짝퉁인 거죠. 짝퉁. 여러분 짝퉁이 왜 짝퉁입니까? 완전 다르게 생겼으면 짝퉁이라고 하나요? 아니죠. 조금 다르게 생긴 것이 짝퉁입니다. 그러니까 666은 777이라고 하는 아주 정품에 하나를 뺀 짝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짝퉁. 이 6을 3번 반복한 숫자가 666입니다. 또한 6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표적인 세속국가였던 고대 사회의 바벨론을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숫자이기도 했어요. 바벨론에서는 6이 가장 중요한 숫자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6이 3번이나 반복된 숫자 666은 꼭 누구가 뭐 예를 들면 히틀러가 666과 관련돼 있다면서 막 이름을 막 풀어서 설명한 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666이라고 하는 적그리스도를 딱 누구를 이름을 지정해서 말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는데, 그렇게 해줘야만 그렇게 또 찝어줘야 속이 시원해질 것 같은 그런 어떤 특정한 사람을 지칭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짝퉁들,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짝퉁들을, 그 존재들을 상징적으로 지칭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나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불신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666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단정적으로 이야기해서 이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666과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상관이 없게 된 거죠. 제가 드리는 말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666적인 삶을 살 수도 있다 그랬지 여러분이 666이라고 한 게 아니에요. 반면에 여전히 하나님을 불신하는 세력인, 즉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세력, 즉 구속함을 받지 못한 모든 세상이 다 666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다시 14장 1절로 넘어오겠습니다. 666과 반대되는 이 14만 4천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666과 반대로 이야기하면 되기 때문에 제가 굳이 수고스럽게 666을 설명드린 것입니다. 반대로 적용해 보면 됩니다. 어린 양의 것,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 된 사람들의 숫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가 자신의 피를 흘려서 그 피값 주고 산 것이기 때문에 어린 양의 것, 어린 양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공짜는 없습니다. 어린 양은 자신의 피를 흘려서 죄 아래서 종살이하던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송량이라고도 하죠. 송량.
하셔서 자신의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는 어린 양이 서 있는 그 고지, 시온산 고지에 이미 도달해 있는, 어린 양과 함께 나란히 서 있는 14만 4천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네,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14만 4천은 어떤 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들을 구속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검은고라는 것은요, 우리가 한국 전통악기인 검은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프나 수금과 같은 현악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의 정서에 맞게 번역을 이제 하다 보니 검은고로 사용을 한 것이고요. 어차피 뭐 찬양을 한다는 점에서 뭐 크게 문제될 건 없는데, 한복 입고 검은고 타는 이미지를 사도 요한이 보진 않았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3절에 보면 새 노래를 부른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흔히 오해할 수 있는 문자적인 의미에서 신곡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 노래가 신곡을 뜻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매 주일마다 안 그래도 따라가기도 급급한 신곡을 매주 작사 작곡해서 불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 노래란 새로 찍어낸 노래, 엊그제 발매된 그런 신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새롭게 된 우리가 부르는 모든 찬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우니까 그 노래도 새로운 거예요. 새로운 마음으로 부르는 찬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분의 은혜를 찬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르는 찬양이라면, 수백 년 된 찬송가든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찬양이든 신곡이든 다 뭐에 해당된다? 새 노래에 해당된다라는 것이죠. 3절 하반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새 노래라는 것은 누구밖에 못 부른다고요?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노래는 신곡에 적응하기 쉬운 젊은이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닙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신곡인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는 할 게 요거밖에 없어요. 요거밖에 없어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아서 시온산에 그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 드릴 수 있는 것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셨나? 내가 뭐라고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냐 하면서 내가 받은 이 십자가의 사랑과 구속과 그 은혜에 감격해하며 감사와 찬양과, 그리고 감사와 찬양을 바탕으로 한 진심 어린 기도, 그리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밖에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들을 키우고 있는지 벌써 저희 아들이 19개월입니다. 19개월인데 이 아이가 저한테 해줄 게 뭐가 있을까요? 이 아이가 저 앞에서 그냥 재롱 떨고, 저랑 요즘에 취미가 이제 윙크하는 게 취미가 됐는데 아직 말을 제대로 못해요. 19개월인데 뭐 이제 방언을 하는 수준인데, 근데 가끔씩 이렇게 저한테 이쁘게 보이려고 하는 건지 이렇게 눈을 이렇게, 윙크도 한쪽 윙크가 아니라 두 눈을 이렇게 해. 근데 그거 하면은 그렇게 예뻐 보일 수가 없어요. 미운 짓 하다가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게 뭐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재롱 피우고 애교 피우는 게 뭐예요? 예배잖아요. 예배. 기도하는,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 은혜에 감사하는 거잖아요. 나아가 그 은혜를 표현할 길이 없어서 그나마 이제 좀 우리가 성장했으면 나에게 있는 물질이라도 드리겠다. 마치 자식이 좀 성장했으면 부모님에게 용돈이라도 몇 푼 쥐어드리는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것이 헌금 아니겠습니까? 물론 헌금을 뭐 쥐어드리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어쨌든 나아가서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주는 교회에 고마운 마음이 있어서 내 몸으로라도 좀 때우겠다라는 마음으로 수고로
헌신하는 의미에서 직분도 감당하고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봉사도 하는 것이고. 그런데요, 성경은 여기까지만 하고 끝나면 참 좋겠는데 멈추지 않습니다.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 말고도 더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저희가 다 못 보겠지만 눈으로 6절부터 11절까지 쭉 한번 보십시오. 6절부터 11절까지 쭉 보십시오. 네, 아주 무섭습니다. 계시록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는 내용 중에 한 곳입니다. 일단 6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6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천사 셋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첫째 천사, 지금 6절에 나온 이것만 봐도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면서 땅에 거주하는 모든 민족과 백성과 방언들에게 뭘 전해준다고 합니까? 뭘 가지고 날아가고 있다고 합니까? 네, 복음이요. 복음은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이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린 양 예수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기쁜 소식 아닙니까? 그런데 복음이라고 하는 명칭에 걸맞지 않은 내용이 쭉 11절까지 이어지죠. 분명 복음인데, 분명 기쁜 것인데 7절을 보니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라고 표현하고요, 8절을 보니 심판받는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9절에서 11절까지 보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있을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 무시무시할 정도로 생생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는 누군가에게는 복음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복음이 아닐 수도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분명 믿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맞습니다. 예수 믿고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천국에 간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게 복음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전도해 보셨죠? 전도해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연스레. 분명히 나에게는 복음이라고, 나는 복음이어서 너무 기뻐서, 나는 이렇게 구원받았던 사실이 너무 기뻐서 막 전하고 있는데 상대는 전혀 이것을 복음으로 받지 않는 거예요. 기쁜 소식으로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이 복음이 굿뉴스가 아니라 듣기 싫은 소식, 배드뉴스예요. 배드뉴스. 제발 좀 그만하라고. 다 알고 있으니까, 내용은 다 알고 있으니까 제발 나한테는 그만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다 보면 복음을 듣는 상대도 인간이고 복음을 전하는 나도 인간인데 이 둘 사이의 이질적인 분위기가, 둘 사이에 흐르는 그 긴장감, 이런 것을 감지할 수 있어요. 믿고 있는 나에게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이 사실이 복음인데, 즉 복음이 복음답게 다가오는 것인데, 반대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당장에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관심사 밖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안 듣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7절에서 12절까지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심판의 시간은 뭐하고 있습니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사람에게 있을 거예요. 심판의 날이 되었을 때도 이마에 어린 양의 핏자국이 묻어있지 않는 자들에게는, 즉 여전히 짐승의 표를 이마에 새기고 있는 자에게는 그들의 주인인 짐승과 같이 똑같은 신세가 되어서 그야말로 짐승 취급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을 거라는 거예요. 불과 유황과 같은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난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이 더 이상 해당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혹여나 신앙을 안식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정작 심판의 날이 다가왔을 때 안식을 못할 수도 있어요. 젊은 시절 바짝 수고하고 노년에 은퇴하고 나서 안락하게 사시는 것이 나으십니까? 아니면 반대가 나으십니까? 당연히 젊어서든 늙어서든 다 고생을 안 하면 너무 좋겠죠. 그렇지만 기왕 고생을 할 거라면 언제가 낫겠습니까? 차라리 젊어서 하는 게 나아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안식하는 자는 정작 쉬어야 할 훗날에 안식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 신앙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신앙을 안식하게 되면 하나님을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밤낮 쉼을 얻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이만한 복음이 없죠. 사실은 믿고 있으면 뭐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괜히 이 아침부터 나와서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또 지켜보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주일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네. 혹시 물질적인 복
때문만에 그것 때문만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 계십니까? 예배 안 드리고 가면 하나님 나 망하게 할 것 같아. 내 사업 망하게 할 것 같아. 좋아요. 그런 마음으로부터라도 시작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이심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시온산에 서 계시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지금 오늘 이 순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넓은 품속에 쏙 들어가 숨어서 우리는 안심하면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시온산에 이미 서 있는 14만 4천 명에 포함되어 있는 동시에 이 14만 4천의 환상을 바라보고 있는 사도 요한처럼 시온산 고지에 먼저 도달해 있는 천상의 성도들을 매우 부러운 눈으로 고지 아래에서 쳐다보고 있는 지상의 성도들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거기 있는 성도기도 하지만 이미 그곳에 도달해 있는 성도기도 하지만 아직 우리가 안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곳을 바라보고 있는 고지를 바라보고 있는 성도들이기도 지상의 성도들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고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이 도달해야 되는 시온산 고지가 있어요. 어린 양이 우뚝 서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고지가 있다라고요. 우리는 그 고지에 올라서야 되는 겁니다. 점령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지를 다시는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고 또 지켜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전쟁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6.25 전쟁처럼 정전협정이 맺어질 때까지 아니에요. 정전협정도 아까 말씀드렸죠? 잠깐 전쟁이 멈춘 것뿐이지 끝난 게 아니라고. 최악은 아니지만 아쉽잖아요. 종전이 되어야 되는데, 선언만 할 것이 아니라 종전이 실제로 되어야 되는데, 완전히 전쟁이 끝나야 되는데, 우리에게 남아있는 싸움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여기 있은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인내입니다. 어린 양을 믿는 자들,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으로서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강조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우리 해림교회가 소속된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 강조하는 교리 중에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교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견인이라는 한자어는 굳게 참고 버틴다, 견딘다라는 의미에서의 견인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의 믿음은 굳게 참는,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가면 갈수록 교회에 오시는 분들, 내 믿음은 둘째치고 인성을 대하다 보면 조그마한 일에도 참지 못하시는 분들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그 빈도가 늘어납니다. 마치 교회가 서비스 업종과, 교회에서 일하는 게 내가 서비스 업종에 일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마냥 소위 세상에서 소비자가 업주에게 막 하듯이 하시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제가 종종이라고 표현드렸어요. 종종. 오해하지 마세요. 이상하게도 근데 그런 분들 중에 믿음의 연수가 오래됐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저와 같은 사람의 책임이 아예 없다고는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역을 하다 보면 서비스 제공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사역들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또 최선을 다해야겠죠, 저 같은 사람이. 그러나 어떤 문제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인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그런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겠지만 교회는 어떠해야 합니까? 나는 실패하더라도 내가 믿는 이 신앙이 실패하면 되겠습니까? 신앙 공동체는 인내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종종 표현하시는 게 있죠.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하다 라고 표현하시는 것을 왜 나한테는 적용해보지 못하는 것입니까? 머리로는 알아도 막상 그 상황이 닥치면 왜 인내하지 못하고 성질을 성질대로 내고 그러는 것입니까? 우리의 수준이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한국 기독교의 수준. 성도들은 인내하는 자들입니다. 그냥 인내하는 수준이 아니라 견인, 굳게 참는 자들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켰던 선배들을 본받는 것이 우리들이어야 돼요. 그 복음을 믿기 때문에, 신앙하기 때문에 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이름 생각하면서라도 좀 참고 넘어가는 것이 애를 써보는 자들이 바로 우리예요.
이러한 자들이 되시기를, 아니 되어보기를라도 원하시는 마음이 생기기라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정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6.25 상기 특세가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루라도 참석을 안 하시면 다 저의 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고지전이 남아 있습니다. 시온산 고지를 이미 점령하셨다고 안심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아직 안심하기에는 멀었습니다. 안심하기에는 대대적으로 몰려올 적들의 공세가 남아 있습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물론 이미 협정은 맺어졌어요. 이겼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승리를 따놓았다니까요. 죄와 사망의 권세와 더불어서 사단은 이제 지옥에 갈 날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입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조금 더 기다려야 합니다. 승리가 확정되었지만 실행되지는 않았어요. 실현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 사이 기간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오늘 12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인내입니다. 이렇게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은 고지전을 인내하고 또 인내하다 보면 또한 시온산 고지를 점령하려고 오르고 또 오르다 보면 또 버티다 보면 어느새 쉬기 싫어도 영원히 쉴 수 있는 그날이 오고야 말 것입니다. 마지막 13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언제 우리에게 쉼이 온다고요? 죽고 나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쉼을 누릴 수 있는 그 복이요. 예수 믿고 죽어서, 어린 양 예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죽어서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여러분 아까 주보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장례가 오늘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3건이나 이번 주 중에 있었습니다. 사실 이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을 담임 목사님께서 장례식에서 18번으로 설교하시는 본문입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아마 와보셨거나 와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에게는 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쉼이 있기까지의 과정이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13절 끝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릅니다. 그렇습니다. 잘 행합시다. 이 땅에서 잘 행합시다. 여기서 행위 구원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행한 일이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어린 양을 믿어서 은혜로 구원받은 그 믿음 그 자체,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디 어린 양에 대한 믿음이 좋은 믿음을 가지고 계신 해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 어린 양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이 계신 고지를 바라보며 점령하기에 애쓰는 자들, 그리고 그 고지를 점령했기 때문에 죽어도 이 고지를 내주지 않겠다라는 자세로 지키다가 사수하시다가 최후의 날까지 인내하다가 안식에 들어가시는 복된 해림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특별히 고지전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또 우리의 신앙까지 이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그 후에 있을 안식을 바라보며 영광스러운 그날을 기대하며 이 땅에서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이 고지를 사수할 수 있도록, 어린 양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인도, 위로하심이 이곳에 모여서 고지를 사수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해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